귀한 찬양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에 닻을 내리는 삶입니다. 인생 항로란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것으로 비유한 말이죠. 고해, 일여편주 이런 말도 있습니다. 고해라는 것은 힘겨운 이런 세상의 삶이라는 그런 그 바다를 표현하는 것이고, 또 일여편주란 한 입의 나뭇잎 같이 작은 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망대해 바다 위에 한 입 나뭇잎 같은 존재가 이렇게 그 바다를 향해 간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서, 무한한 공간 속에서 우리 인간이 찰나와 같은 생명의 불꽃을 얻어서 잠깐 살다 가는데, 그것이 일여편주와 같은 그런 생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런 말들은 우리의 인생살이가 거칠고 위험한 바다를 항해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망망한 바다 위에 배가 출발하는데, 이런 가는 중에 이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가다 보면 산더미 같은 파도가 이렇게 압도하려고 우리 인생의 배에 몰아쳐올 때가 있죠.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검푸른 바다를 항해하는 배처럼 때때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거친 풍랑을 만나게 되고, 우리 시야를 가려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자욱한 안개를 만나기도 합니다. 또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치명적인 암초를 만나는 일도 있습니다. 특히 세상이라는 검푸른 바다는 잔잔하고 평온하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수시로 거친 풍랑이 일어나 위협해 옵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과 지혜로 극복해 보지만, 때로는 우리의 힘과 지혜로 맞설 수 없는 크고 강한 파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는 우리가 사는 시대적 환경의 파도로 올 수도 있고, 개인적 환경의 파도로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적 환경의 파도는 예를 들면 전쟁, 경기 침체, 급변하는 기술 문명, 환경의 재앙 등입니다. 요즘 국제사회에서는 Who is next? 누가 다음 차례이냐라는 말이 자주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음의 분쟁 위험 지역은 우리가 사는 동북아시아라는 것입니다. 중국과 대만 또는 한국과 북한 중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다음 지역은 어디냐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한반도가 위험 지역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한반도 상황이 급변하게 되면 우리의 삶도 거친 파도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게 되는 개인적 환경의 파도들도 우리를 위협합니다. 예를 들면 갑작스럽게 찾아온 건강의 이상, 결혼의 실패, 자녀의 방황, 또 잘 나가던 사업이 위기를마다 실패하는 것, 사별의 아픔을 겪는 것, 또
남들은 취업의 기회를 얻어 뻗어 나가는데 취업의 길이 정체되는 것과 같은 어려움 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 뉴스에 보니 최근에 젊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 점을 보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용한 무당을 만나려면 1년 전부터 예약해야 만날 수 있고, 또 요즘에는 점 보는 사람들이 20%, 30%나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기자가 무당집에 가서 동의를 얻어 인터뷰를 하는데 한 여자 청년이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합격 여부가 불안하다고 점을 보러 온 것입니다. 그러자 무당이 나이를 묻더니 내년에는 운수가 좋으니 조금 더 노력하면 합격할 것 같다고 점을 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그 말을 듣고 안도하는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기자가 무당과 계속 인터뷰를 하는데 요즘 청년들은 주식이나 코인 등에 대해서도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로또 복권을 사려 하는데 어떤 로또 복권을 사야 당첨되느냐고 묻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무당이 그 말을 하면서 그런 복권이라면 자기가 먼저 사서 부자가 돼가지고 이런 무당 일을 안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봤어요. 자기가 이 무당을 하고 그런 복권을 사고 하겠는데 자기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도 뉴스를 보다가 웃었지만 그만큼 이 세상 사는 것이 모두에게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 항해 중에 이런 시대적 개인적인 거센 파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의 배를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때는 우리 인생의 배 또한 거치는 풍랑에 정처 없이 밀려가다가 어느 바다에서 좌초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배가 폭풍우를 만났을 때 정처 없이 밀려가거나 좌초되지 않으려면 든든한 닻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닻입니다. 이 배의 크기에 따라서 닻의 크기는 더 크고 육중한데 이 바다를 항해 가다가 거센 풍랑이 몰아쳐오거나 위험한 상황을 당하면 그 큰 배에서 이 저런 육중한 닻을 바닷속에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그 배가 가면서 이 닻이 그 바닥을 지나가다가 그 큰 바위 같은 암석을 만나면 거기에 착 걸리는 거죠. 그러면 이 바다 위에 그 거칠은 풍랑이 막 몰아치고 이렇게 쓸려가는 상황이 하더라도 저 닻이 그 배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닻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자에게는 급변하고 거친 세상이라는 바다를 항해해 갈 때 우리 영혼의 닻을 내릴 안전하고 굳건한 바위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사셨던 삶도 늘 경량이 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유혹받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시련과 유혹의 파도를 극복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을 이루시고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거친 파도와 이 비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원동력,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첫 번째 말씀 마가복음 1장 9절에 11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받은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늘문이 열리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음성이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은 이후에도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곧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시작이 이 말씀을 들음으로 출발했고, 그의 모든 사역이 이 말씀의 감동을 받아 추진되었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이 음성을 가슴에 안고 생을 마치셨던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는 이 음성은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일관되게 움직였던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말씀, 마가복음 1장 32절 3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께서 분주한 사역 가운데서도 매일 아침 하나님과 홀로 만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영혼의 닻을, 그 존재의 닻을 내리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여기서 보면 이 시간과 공간의 이 구별이 있어요. 제자들, 다른 사람들은 다 잠든 그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고,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안에 그 존재의 닻을 내리고 사셨기 때문에 거친 세상의 시험과 유혹의 파도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고 사랑한다 하는 것은 큰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믿어주고 나를 사랑한다는 그 힘을 받는다면 얼마나 그 사람은 담대한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보여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절정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사실을 지식으로 믿고 있을 뿐이지 우리의 마음으로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거친 세상의 시련과 역경에 맞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원동력, 자기 존재의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내려서 살았던 그런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들도 여느 현대인들과 같이 늘 분주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도 예상치 못한 삶의 풍랑과 시련을 만납니다. 그런 우리기에 우리 또한 늘 세상이라는 거친 바다에서 방향 감각을 잃고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에게는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영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오늘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는 이런 것, 또 목장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 또 찬양과 기도회, 성경 공부, 중보기도 모임, 구제와 봉사, 선교활동, 그리고 안식하는 것과 매일의 기도의 삶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 방법들은 각각 한 가닥의 끈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끌림을 받아 천국의 항구에까지 이르게 해주는 강한 밧줄로 엮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중에서 안식일 보내기와 매일 기도를 통해
거친 세상의 바다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닻을 내리며 사는 삶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안식일 보내기입니다. 여기서 안식일을 뜻하는 히브리어 사바스는 그치다, 일을 멈추다는 뜻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의 쉬심으로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 안식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생활이 돌아가도록 하나의 리듬을 제공해 줍니다. 곧 일하고 쉬었던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서 우리도 일한 후에 멈추고 쉬는 것입니다.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고, 일하고 안식하고, 일하고 안식하고, 이것이 하나의 리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정해주신 하나의 리듬입니다. 이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건강하고 또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리듬을 따르지 않아요. 따르지 않아. 그런데 그러면 삶에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는 일하고 쉬라 하신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적 안식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는데 다음 4가지의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멈춤, 두 번째는 쉼, 세 번째는 예배, 그리고 기쁨입니다. 먼저 멈춤입니다. 안식일은 그 무엇보다도 멈추는 날입니다. 현대인은 멈추려고 해도 쌓인 일, 밀린 공부 때문에 멈추지 못합니다. 오늘 멈추지 못해서 이 예배를 오지 못한 우리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안식일에 일을 멈춰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활동을 멈춘다고 해서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미완성 교향곡으로 마칩니다. 그 누구도 아무리 위대한 꿈을 꾸었어도 궁극적으로는 미완성으로 하고 마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우리의 활동이 멈춰도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잘 돌보실 것이고 우리가 다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자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마다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좀 이제 가만히 있어라. 활동을 멈춰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 인생 가운데 보일 것이다. 두 번째는 쉼입니다. 일을 멈췄으면 그 다음은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마치시고 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쉬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일을 멈추고 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 없이 일하는 기계들이 아닙니다. 멈추고 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입니다.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고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성도가 교제하면서 사랑의 만찬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을 대면할 때 누릴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찬양, 천국의 아름다움과 안식을
여기서 조금 맛보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 후 주일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창조를 펼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일반적으로 토요일 저녁 6시나 7시부터 그 주일 저녁 그 시간까지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 저녁 7시에서 8시가 되면 주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비 없이 안식일을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전에 토요일 저녁 7시, 8시 정도 되면 내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위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무엇을 입고 갈 것인가 옷을 단장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기도 하고 내일 내가 몇 시에 미리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잠이 들고 그 예배에 참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경적 안식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우리는 창조된 자연 속에서 여유를 가지고 나무와 꽃, 하늘과 바다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만물을 지으시고 돌보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안식일에 하나님이 주신 채소와 양식으로 음식을 먹을 때도 만들어 먹을 때도 가족들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맛있게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안식일에는 삶의 속도를 늦추고 시간과 마음을 내어 가족이나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 안에 있는 기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중에는 시간과 마음을 낼 수 없지 않습니까? 일에 매몰되고 달려가다 보면 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에는 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관심사항, 그 사람의 그런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서로 들어주고 서로 이렇게 세워주는, 그러면 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좋은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쁨인지 아시죠? 이렇게 성경적 안식의 네 번째는 기쁨인데, 창조된 자연 속에서 그런 만물을 보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가족과 또 형제 자매들이 함께 맛있게 먹으며 기쁨을 나누는 것이고, 또한 시간과 마음을 내어 사람들에게, 내 가족 가운데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하지 못했다면 좀 더 깊은 삶의 이야기를 서로 묻고 나눠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안식일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멈추고 쉬고 예배하고 기뻐하는 것, 이 네 가지, 이것이 바로 성경적 안식이 되는 요소들입니다. 다음은 분주하고 거친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닷을 내리도록 돕는 매일 기도입니다. 이 매일 기도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도 시간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매일 기도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필요를 기도하는 것에만 강조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더 강조점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매일 기도하십니까? 나의 필요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잘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입니까?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키운데 자녀가 내게 올 때 무엇을 달라고 할 때만 나를 찾는 거예요. 무엇을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마음은 그 자녀와 함께 있고 싶어하고 함께 가만히 있기만 해도 그것이 기쁘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바로 떼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기도는 하루 중에 규칙적으로 멈추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10분이든 20분이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것이에요. 나보다 일찍 일어나 새벽에 성경에 나와 기도하면서 할 수도 있고, 또 30분 일찍 출근해서 아무도 없는 그 사무실에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할 수 있고, 또 점심시간이나 또 일과 후 하루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이 성전에 홀로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매일의 기도에도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기도 멈추는 것입니다. 멈추고, 그 다음에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침묵하고, 성경 읽기와 묵상입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 기독교의 수도원 전통까지도 제가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먼저 멈춤입니다. 매일 기도의 본질은 멈춤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단둘이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집중입니다. 성경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아침 출근 때나 점심 후나 또는 저녁 퇴근 후 한 5분, 10분 정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잠잠히 하나님을 의식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주한 일상 속에서 일어났던 긴장, 흥분, 그리고 잡다한 생각들이 가라앉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씩 하는 것은 이렇게 분주한 삶을 살고 이제 잠깐 쉴 때, 또는 하루의 일과를 마실 때 차분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어 마시는데, 성령님 내 안에 오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히 임하소서, 이렇게 하고, 또한 숨을 내쉬면서는 내 안에 거짓과 부정적인 것을 내보낸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숨을 들어 마시고 숨을 내쉬고. 그리고 세 번째, 침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람과 일에서 벗어나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셨듯이 우리도 자발적인 고독과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기만의 홀로 있는 시간, 공간을 가지는 것이에요. 꼭 우리가 어디 멀리 안 가도 골방이든지 또는 혼자 조용히 나와 이 성전에서 기도하든지 나만이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왔어요. 요즘에 내 삶의 짐이 너무 무거운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 품 안에서 잠깐 쉬고 갑니다. 하나님, 지치고 피곤한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하고 한 5분 정도 하나님 안에서 머무는 나를 생각하면서 이따 가는 것도 그것이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 읽기와 묵상입니다. 이것은 시편이나 성경 한 장씩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성경 한 장 읽은 것 중에 은혜되는 한 구절을 하나님 안에서 머물면서 묵상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였나이다, 시편 139편 5절의 말씀을 만약에 내 마음에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다가왔다면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하나님 안에 조용히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분주한 삶을 멈출 줄 아는 것이고, 그리고 내 영혼의 쉼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흐트러진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갈 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가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 소망의 항구에 이르기를 원하듯이 우리 신자들도 이 세상의 바다를 건너 소망의 항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자들의 행선지는 분명합니다. 이 세상 바다를 건너 하늘의 항구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 목적지를 향해 우리의 인생의 배는 지금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해의 길에서 우리는 지금 안전한 항해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처음에는 순풍의 바람을 타고 가는 것 같았는데 얼마 못 가서 거슬리는 바람과 거친 파도를 만나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거센 폭풍우와 암초를 만나 파손될 위기에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2024년 대한민국의 시대적 흐름을 바라볼 때 문화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영적이나 많은 인생의 배들이 경량에 휩쓸려가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떤 인생의 배들은 이미 세속주의의 파도와 현세주의의 암초에 만나 파손되어 침몰 직전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을 볼 때 붙들어주고 싶지만 자발적인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원하지 않는 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해하는 이 세상의 바다를 건너가는 데는 우리 사람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의지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다 더 굳센 힘이 필요합니다. 이 힘, 이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받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굳건하게 닻을 내리고 있을 때 아무리 거친 비바람과 높은 파도가 몰려와도 능히 이겨내며 소망의 항구로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 모두 꼭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깊이 닻을 내리고 최고의 선장이신 주님을 모시고 항해해서 소망의 항구에 도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 문 밖에서 닷없는 작은 배를 타고 거친 풍랑에 시달리는 문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닻을 내리고 항해할 수 있도록 구주 예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찬의 삶은 바닷길을 향해 항해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는 그 찬양을 담긴 그 영상을 한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항해의 끝이 되시는 사랑하는 주님, 2024년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혼돈과 많은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혼돈과 거센 파도가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굳게 붙잡아 주셔서 이 세상의 바다를 넘어 소망의 항구에 이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친 파도가 일고 경랑이 있는 상황이 놓일 때 그 영혼의 닻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깊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전함과 그 확고한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의 나라까지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